별로 없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을 쓰시라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백하고 인사합시다. 참 백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하품 몇 번 하고 나서는 잠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집사님이 보다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드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어요. 참 말도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집사님도 성경에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꿈속에서 환상이나 한번 보려고요. 참 훌륭한 집사님들이세요. 말이 이쁘잖아. 예전에 적십자 총재를 지내신 서영훈 장로님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그 발발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 날 공주에 있는 어느 선생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에 한반도의 지도가 보이고 북한에서 불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바닥으로 쫙 깔리는 그런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쫙 밑으로 깔려 들어오더랍니다.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 좀 음산한 그런 꿈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빨간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그 붉은 호랑이보다 2배나 큰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서 와 하니까 붉은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불길 속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꽃이 피더랍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참 희한한 꿈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여러분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낙동강이 바로 부산 가는 길은 그 강이에요. 저는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낙동강 오리알을 생각하지만 거기 오리알이 많았다대요. 오리가 많이 살았다네요. 야 여기까지 그랬구나. 그럼 뭐 우리나라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부산으로 정부도 다 옮기고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 밀집해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북한군이 이미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피난 생활도 힘들지만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망하는 모양이다.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모양이다. 참 이런 걱정들을 참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크게 걱정을 안 했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연합군이 이길 것을 자기는 확신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게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모든 피난사리를 그냥 큰 걱정 없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 지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하면 안 돼 라든지,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교훈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는 교정을 합니다. 너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다. 돌아서라 하는 그런 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자 오늘의 말씀에 요셉이 꾼 꿈은 바로 미래에 되어질 예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 11명이 총 12명이니까요. 밭에서 복식단을 이렇게 같이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이 중심에 딱 서고 나머지 11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더라는 거죠. 하도 신기해서 이럴 때 요셉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입이 건드럽죠.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꾼데 말이죠. 뭐 그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미운데 왜?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니 이 못된 놈아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막 그렇게 형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또 꿈을 하나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건데 너 제정신이냐고 아버지도 막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17살의 꿈을 꿨는데 37살에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21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의 삶을 그때 누가 봤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너무 꼬였어요. 종으로 팔려가질 않나 뭐 온갖 위험들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20살, 30살 때에서 부모 옆에 있으면서도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빨래 다 하고 온갖 것 다 해주는데도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외국어로. 정말 희망이 없죠. 종은요, 장가가면 부인도 종이고 애 낳으면 자식도 종이에요. 종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일 것이에요. 희망이 없다고요? 없죠, 정말. 근데 21년 만에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대로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 동생까지 포함해서 꿈대로 다 와서 크게 엎드려 절을 했는데 절을 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황제 다음 자리에 동생이 앉아있으니 우리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때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절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절을 할 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21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는 미래에 대해질 어떤 예언적인 꿈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꿈은요, 잠을 자야 꿔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비몽사몽이라고. 제 어린 시절에 꿈을 참 많이 꾼 것 같은데요. 그때 꿈인지도 모르고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저녁에 자기 시작하면 새벽 아침까지 꾸는데 꿈을 몇 편을 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꿈이 별로 안 좋아. 맨날 쫓기거나 뭐 꿈에 돈을 잔뜩 주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깬다든지 뭐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거? 그때는 우리가 돈 자체를 손에 쥐어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꿈에 돈을 막 엄청나게 주는 거야. 좀 써야지. 써지도 못하고 깨지를 않나. 근데 꿈들이 대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뒤숭숭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때는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꿈이 좀 정리가 됐어요. 꿈 자체가. 좀 편안한 꿈들을 많이 꾸게 되고 뭐 영적인 삶에서 고민이 있을 때는 또 미래적인 그런 꿈들을 꾸게 하기도 하고
이상한 꿈들을 꾸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차라리 꿈을 잘 못 꿔요. 자, 꿈의 종류가 장래에, 여러분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꿈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을 꿨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건 그냥 견몽입니다. 꿈을 꿨는데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건 적어놓으세요. 몇월 며칠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노트 하나 미리 준비해놓고 중요한 걸 적는 노트를 하나 딱 집에 준비해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는 거 적어놓고 날짜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설마 하고 했지만 20년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꿈은요, 대체로 내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일 경우에 거의 사탄이 주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갑자기 복권이 돼가지고 20억이 당첨이 딱 된다. 거의 사탄이 주는 꿈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물론 미래적인 예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욕심이 든 꿈을 사탄이 줍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뭐 음성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꿈이란 영몽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꿈에 대한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한권 사봤더니 두께가 이런데, 두께가 이래요.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영역을 보니까 한 2-3장이 있더라고요.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쭉 읽고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뭐 꿈에 예수님 만나면 좋다, 길몽이나 뭐 이 수준. 그런 건 알잖아, 그죠? 이런 꿈에 예수님 모습은 최고지 뭐. 천사만 봐도 좋은데, 그죠? 나쁜 신호 아니에요, 천사를 봤다는 거는. 좋은 신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 뭐 부처상을 봤다, 별로 제일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신약에서, 구약에서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요셉에게도 꿈을 몇 번 꾸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 보면 약혼자를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잉태를 했어요. 약혼자가. 그래서 이건 소문을 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 종교 문화에서. 차라리 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조용히 입 닫고 물러서면 안 되겠나.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고, 자기가 일단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고 그 아기는 구원자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요셉이 잠이 깨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를 크게 두면 안 돼. 이제는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집으로 빨리 데리고 갑니다.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난가거라 지시를 합니다. 경고와 동시에 지시를 했어요. 그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게 있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애국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21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헤롯이 죽었다. 그때는 헤롯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런 정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갔더니
헤롯의 아들이 왕이 돼 있어. 무서웠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또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숨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라, 그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착착착착 인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그런 거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이상하고, 구약의 요셉도 이상하고, 야곱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나만 정상이야. 나는 꿈을 안 꿔, 못 꿔. 그럼 난 정상이지. 그런가요? 동방 박사들이 꿈을 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결국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고, 예수님 만나죠. 거기 가기 전에 헤롯이 말했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사실은 헤롯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밤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헤롯이 이 사건을 다 알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그 방법 아니라도 예수님을 보호하시죠. 뭐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동방박사 전부 다 지금 뭐 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꿈 꾼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세요. 또 꿈 얘기야. 한석이 맨날 꿈 얘기만 하더라고요. 딴 교회 뭔 얘기 하는데요? 제가 CT에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꿈 얘기는 안 하더라. 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적게 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영적인 꿈이 있어요. 영몽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몽은요, 기억합니다. 오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꿈이 좀 특이하다,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또 사람들이 자기 꿈만 꾸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꿈을 꾸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꾸니까 내가 꾸주는 거예요. 중보 꿈입니다. 참, 중보 기도도 있고 중보 꿈도 있고. 남의 꿈을 꿔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선, 전화선과 같다. 요즘은 선이 없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꿈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과 우리 소통할 길이 없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서 그렇게 말하는데 헤이! 그러고 치워버리면 끝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소설로 안 써놔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하나님 요셉을 그냥 선택하셨겠어요. 꿈은 무시하면 안 되고 가볍게 취급해도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을 했는데 때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20년, 21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해석이 분명하면 꿈은 순종하셔야 돼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1999년 6월 6일인데 김영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인천시 서운동에 갈릴리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너무 예배당을 짓고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번엔 2번째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 성도들과 땀을 흘려서 막 해착을 많이 해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한 마음이 뿌듯하고, 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앞으로 막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하겠다. 정말 비전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해줬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세우셨습니까? 기분이 좋았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그날 밤에 사모님하고 철야 기도를 했대요. 철야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럼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 부부의 사명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니 너희가 지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아까까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미래에 대한 막 꿈이 막 부풀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음성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제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사모님의 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못 떠나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나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생명을 바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안 떠났어요. 근데 계속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 됐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게 떠났는데 지금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고 어떤 사람은 지은 예배당이 들어간다고. 저도 후자가 되고 싶어요. 예배당 지으면요 목사님들 한 10년은 늙습니다. 빨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도 같이 고생했잖아. 근데 그게 달라요. 목사님들이 박상 늙어. 그 예배당을 제가 안 지었기 때문에 젊잖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당 지으면 늙어요. 우리 짓지 말고 젊게 삽시다. 그게 제 소망은 아닌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이기면서 왜 하나님 이기려고 그래?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 고집부리 못 이긴다니까. 맞죠? 이길 것 같아? 요새는 강아지도 또 강아지권이 있어가지고 못 이겨. 개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메시지는 지시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좀 그거고요. 경고의 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재판하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오늘 꿈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 재판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뭐냐?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재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전부 뭡니까? 꿈으로 가르쳐 주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죄수들은 함부로 대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스티브 샘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 시절에 한 경고를 받았는데 교회 근처에 부동산이 좋은 게 하나 나와서 야 저거 빨리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 기도하다가 저 부동산 사야지 나중에 놔두면은 우리가 꼭 교회에 필요한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못 사니까 교회에 그런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사기로 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야, 저 땅에 이제 우리가 사는구나. 속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밟으면 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추측이나 내 계산, 내 감정으로 행동을 했구나. 그 회개를 하고 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됐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매입을 중지합시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했어요. 위로하는 꿈이 있답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어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는데, 자, 이 사건 때문에 그 부부가 너무 슬프고, 특히 사모님이 슬퍼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모님이 어느 날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 친구하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들이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좀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나오니 딸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전부 아들인데 딸일까? 하여튼 그래 속이 상했대요. 미국 사람도 아들 좋아하나 봐.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는 말이 그 앞에 아이가 아니고 뒤에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둘을 주겠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도 주고 아들도 줬으니까 아들 하나 있다가 아들 잃어버렸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준 거죠. 이렇게 되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둘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였다. 가르치는 그런 꿈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교정하는 꿈도 있고, 미래의 예언적인 그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미래의 예언적인 꿈을 혹시 꿔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꾸는데 참 옛날에는 꿈을 꿀 때는 몰랐는데 저는 꿈을 그런 이야기는 하죠. 세상 사람들은 꿈을 뒤집어 해석하라 그러거든요.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뒤집어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현장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꿈의 꿈 그대로 그 해석할 것도 없고 그대로 쭉 자기 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런 꿈들을 참 많이 꾸었는데 큰 꿈은 아니었습니다. 로또가 만다는 이런 건 꾼 적이 없고 대박을 터뜨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미래의 대지를 어떤 건 1년, 어떤 건 몇 개월, 어떤 건 한 달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저는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되어질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거기로 가리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그게 도착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일 때도 있어요. 상황도 그렇고.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꾼 꿈이 21년 전에 꾸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국과 전 지역에 7년의 풍년이 오고 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쵸? 총리 대신 되자마자 온 게 아니에요. 먼저 7년 풍년이 와가지고 엄청난 곡식들이 이 풍년이 얼마나 대단한 풍년이냐면 7년 흉년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정도의 소초를 가져갔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몇 배나 이렇게 소득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애굽에서 거두었는지 창고에 창고를 짓고 지어서 그걸 보관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2500년도 더 되고 거의 3000년 조금 안 될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곡물을 쌓는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7년 치른 것 같아요. 7년 치. 먹고 살 것을.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에 팔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그렇게 준비시켰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한치 어떤 오차도 없이 다 이루셨어요. 21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간다든지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어떤 나라,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뭐 북한, 남한, 일본,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 뜻대로 경영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진짜 무섭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심정의 꿈도 있고 사탄이 주는 꿈도 있고 개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삶에 예언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교정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결단들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신호를 보내는데 꿈을 영로로 잘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항상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 좋은 꿈 하나 주시지요. 그럼 진짜 꿀 수도 있죠. 제가 또 이렇게 말해놓고 생각해 내가 또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말 깊이 기도하며 진솔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이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잘 꾸는 것 같아.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해석이 참 중요한데 꿈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꿈을 꾸면서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맞아요. 저도 뭐 이쪽 계통으로는 좀 뭐 공부라든지 뭐 또는 경험이라든지 뭐 꽤나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꿈은 들어보면 대충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지 이거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해석하는 걸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아하 이 다니엘이 꿈 해몽 원사가 있다면 진짜 꿈 해몽 원사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인이지 해석 안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그건 좋은 꿈 같긴 한데요. 이렇게 좀 나쁜 꿈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상대방이 나쁜 꿈일 경우는 말하지 말고 잘 모르겠어요가 좋아요. 좋고 좋은 것일 경우는 내가 봐도 좋겠다. 그 좋은 꿈 같은데요. 그 정도가 좋게. 참 말이라는 게 여러분 아다르고 못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뭐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해석이 정확해졌을 때 내가 딱 해석을 딱 들었을 때에 좀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아 그래 맞겠다. 맞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해석자가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걸 주려고 꿈을 꾸게 하지.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리려고 꿈 꾸게 하겠어요. 그죠? 꿈에 매맞는 꿈을 꾸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잘 믿고 순종에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선이고 축복이 됩니다. 꿈도 잘 꾸시고 많이 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애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확실한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건 앞에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미래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마치 눈 감고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꿈이라는 이런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여러분 영천 상주 구간에도 사고 난 거 아시죠? 블랙 아이스라고 해야 돼요. 난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선미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게 살얼음, 얼음이 너무 얇게 얼어가지고 바닥에 시커먼 그 아스팔트가 시커멓게 보여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사고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갔다면은 피할 길 있을까요? 못 피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뭐 80km 이하 밟는 사람도 없고 최소 100인데, 우리가 솔직히 고속도로에 100km 밟으면 기어가잖아요. 그죠? 운전자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100km 밟으면 갈 때는 차가 지금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옆에 차가 100km 밟아서 막 놀라요. 제가 미쳤나 봐요. 지는 제정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일 주어진다면 피할 길이 없겠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위험들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그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핸들이 엉뚱한 대로 꺾이는 거죠. 엉뚱한 대로.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더라고. 그저께도 길을 이쪽 길로 오고 이쪽 길로 오는데 요리 올려가다 이쪽 길로 갔더니 차가 꽤나 밀리더라고요. 저리 갔으면 최소한 5분에 7분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핸들을 요리 꺾었을까? 그거에 5분 7분밖에 안 걸려요. 진짜 1시간 2시간씩 할 수도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겁니다. 꿈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꿈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건 해석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꾸시고 많은 인도를 받으시고 많은 선이 축복의 여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 갈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꿈을 허락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마치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